오늘, 오늘은 찬송가 421장 1절 3절 부르시고요. 잠깐만요. 우리 공유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진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8장 성령의 첫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재훈 교수님 바로 소개해 드리고, 강의 하시는 과정에 여러분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문 시간에 지체 없이 바로 질문을 이렇게 음소거 풀고 함께 공동으로 웅성웅성하면서 같이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찬송 4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반주인데요. 각자 음소거 해놓으시고 자기 공간에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진모 목사님 대전 유성북지방 노본뜻교회 우리 이진모 목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연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웨슬리 표준설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배움을 넘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양재영 교수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어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음, 오늘은 우리 9월 말까지 줌 강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매주, 아마 이제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시작이 됩니다. 줌 주소는 화요일 저녁 7시 45분에 올려드리고 공동 카톡이에요.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커튼을 열고 해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데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가 끝나면 모두 음소거 하시고 Q&A 시간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강의는 바로 다음 화요일 7월 16일 8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양재훈 교수님 지난 시간 7강까지 너무 열강해 주셨고요. 오늘은 아주 여러 가지가
화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설교를 다 읽고 오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영적인 사각지대들도 다루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장재훈 교수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셨습니까? 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이거 네, 중지가 예, 요 화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가 갤러리. 예, 됐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예, 예. 되게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바깥에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비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예. 아이고, 날도 무더운데 예,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여덟 번째 설교인 성령의 첫 열매들 이걸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하고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매주 그간에는 한 주 간격 띄워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설교들을 보면은 이제 표준 설교의 앞부분, 그러니까 1번부터 지금 7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설교들의 내용들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체로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중요한 이신층의라든지 하는 그런 핵심적인 교리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그 천국에 가는 길, 의와 희락과 평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첫 열매들, 다음 시간에 노예의 영, 뭐 양자의 영, 그다음에 선거의 증명,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뭐 이런 설교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함 얻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섰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인가 혹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러한 주된 내용들로 이제 앞으로의 오늘부터의 몇 개의 설교들이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6번 설교, 산상수훈 설교 될 때까지 그런 설교들로 좀 중점이 되고 산상수훈 강요부터는 이제 그렇다면은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다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용들이 논란에 토론할 거리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첫 열매들 요 설교는 1745년 6월 25일에 한 설교입니다. 당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한참 이제 전도 여행을 전국으로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을 이렇게 보시면은 영국의 이제 남서쪽, 그러니까 7시 방향이죠. 시계로 하자면 7시 방향 제일 끝에 바다 끝입니다. 그쪽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그 맨 아래쪽에 이제 펜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의 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목포 같은 데예요. 위치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맥스필드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아주 유명한 말썽쟁이. 이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사람이 그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토마스 맥스필드는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올더스게이트에서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1739년 넘어서 그 다음 해이죠. 다음 해 봄부터 이제 산상수훈 강의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본격적으로 야외 설교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39년 봄에 브리스톨, 그러니까 그 웨일즈와 그, 그 잉글랜드의 경계선이죠. 우리로 치면은 뭐 나주, 뭐 광주, 나주 쭉 되는 곳인데 그쪽으로 와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어, 이 토마스 맥스필드가 그때 이제 영접을 하고 이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을 추종하던 사람이 되었어요. 1739년.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메소디즘 운동의 굉장히 초창기 멤버였죠. 어, 이분이 어, 굉장히 유명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말썽도 많이 피웠다는 뜻이죠. 너무 열심을 내면 또 말썽도 많이 피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740년에, 그러니까 불과 1년 뒤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뭐 장로급이에요. 막 너무 뜨겁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참 신뢰를 했는데 이 친구가 1740년에 런던 파운더리죠. 그러니까 런던 파운더리, 그러니까 런던 교회에서 웨슬리 목사님하고 아무 상의도 안 하고 자기가 멋대로 설교를 해버려요. 사람들 모아놓고 막 그런 걸 합니다. 이분이 이제 평신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자기 멋대로 막 설교하고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단단히 화가 났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목사도 아니고 그냥 일개 평신도가 와서 뭐 목사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막 설교하고 막 교인들 휘어잡고 사니까. 그래서 이게 좀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사모님이 웨슬리 목사님을 붙들고 얘기를 하죠. 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오라는 데는 많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할 데는 많은데 목사만 설교하면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이참에 평신도 설교자를 세우자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최초로 이제 공식적으로 조셉 험프리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 최초의 평신도 설교자로 이제 딱 뭐랄까요? 이렇게 그 임명이 됩니다. 우리 감리교 전통 중에 굉장히 이 좋은 전통 혹은 유서 깊은 전통이 바로 평신도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 주간도 지키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신도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죠. 제가 영국에 어, 서 살 때 영국 감리교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동네에 그 크루스밸리 교회 베이스였는데 거기에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셰필드 웨스트 서큐트에, 그러니까 셰필드 서지방이죠. 거기에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그 평신도 설교자들이 그 리스트가 있어요. 30명 남짓 리스트가 있어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번 주에 뭐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초기 그 메소디즘의 약사, 간략한 약사라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쓴 이렇게 몇 개의 글들이 있어요. 그 몇 개의 글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속회, 뭐 밴드, 뭐 신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속회를 뭐 밴드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잘못 하신 거예요. 속회는 밴드가 아닙니다. 밴드는 따로 있어요. 속회는 클래스 미팅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우리가 뭐 밴드라고 하는데 그 밴드는 속회가 아니에요. 다른 조직이에요. 그 감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밴드가 아마 우리로 치면은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하고 똑같을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평신도 설교자에 대한 그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기가 막혀요.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건 완전히 어, 풀타임 부목사예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것들, 오전에는 일과들이 다 있어요. 신학 서적도 공부해야,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합니다. 그거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신도 설교자가, 이번에는 뭐 6월 뭐 평신도 주간이니까, 뭐, 돌아가면서 뭐 집사님도 한번 하시고, 권사님도 한번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국 감리교에서 경험했던 그 평신도 설교자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1740년에 어, 그, 이 조셉 함프리스라고 하는 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최초의 평신도 설교자로 세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감리회 전통의 좋은 전통인 평신도 설교자, 평신도 리더십이 뜻하지 않게 이 토마스 맥스필드 때문에 생겼어요. 원래 그 사람이 말썽 피우는 바람에. 그런데 이 토마스 맥스필드가 뭐로 또 유명하냐면 이분이 우리 감리회에 기여한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쁜 의미로. 뭐, 그러니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의도는 나빴는데 결과는 좋은 것. 예를 들어서 그 1762년에 아마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시한부 종말론 얘기해서 다뤘잖아요. 우리 감리회 안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1762년에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1763년 그 다음에 봄 2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사방팔방 떨고 다녀서 휘젓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토마스 맥스필드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감리회가 깨졌었어요. 감리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따라 나갔고 덕분에 1763년 뭐 시한부 종말론 뭐 당연히 안 됐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 유명한 1763년 봄 연회 때 감리회에서 설교할, 감리회 프리칭 하우스에서 설교할 설교자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쓴 신약성서 주석과 표준 설교 외에 담긴 것, 그 안에 담겨 있는 교리 외에 다른 것을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의가 바로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덕분에 또 이것도 나온 거예요. 이 표준 설교, 어떻게 보면 표준 설교가 그 표준이 된 것도 이 토마스 맥스필드가 저질러 놓은 이 말썽, 이 뭐랄까 이, 이 말썽을 부리는 덕분에 결국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양반은 가는 데마다 말썽을 부렸어요. 이때도 이제 1745년 6월 25일 이 성령이 첫 열매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때도 토마스 맥스필드가 같이 따라왔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멀리 선교를 왔는데 가다가 중간에 거기서 한참 사역을 하다가 당시에 그 나라에서 어, 군인을 징발하는 게 있어요. 해군에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전쟁이 나고 그러면 막 길 가다가 막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막 길 가다가 러시아 애들 경찰들이 군인들이 잡아 다니면서 막 청년들 잡아다가 막 군대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토마스 맥스필드 나이가 26살인가? 한 20대 말이었어요. 근데 딱 걸렸어요. 그래갖고 사역하다가 군대 끌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펜잔스라는 지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그래갖고 웨슬리 목사님 일행이 갑자기 말씀 전하러 전도 사역 와러 갔다가 사역자 중에 하나가 군대 끌려간 거예요. 길가닥에서.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이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 징집관이 또 군대 그 관리관이 나 저런 사람 나 못 데리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결국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전도하러 갔다가 군대 끌려간 사람이에요. 참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내믹한 인생을 산 사람인데, 바로 이때였어요.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토마스 맥스필드가 한참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오늘 설교가 있었죠. 어쨌든지 이 펜잔스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동네에 세인트 저스트라는 자그마한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 21일에 끌려갔으니까 이 펜잔스의 이 사람이 끌려간 뒤로 사흘 뒤에 3일 뒤에 이제 이 설교를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저스트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록을 보면은 그 지역, 그 남부 지역에 온 이래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적은 없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지를 보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주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했는데 이 이제 오늘 성령의 첫 열매들 설교를 다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그 지역의 보안관이 경찰이죠. 경찰이 여기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던 에드워드 그린필드라고 하는 사람을 설교 끝난 다음에 체포해 갔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사람이 47살 먹은 아저씨였는데 아내도 있고 아이가 7명 있는 아버지였고 이 사람이 이제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뭘로 유명했냐? 온갖 망나니 짓 하고 돌아다니는 남봉꾼으로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잡아다가 결국 이 사람은 영구 추방 아니면은 사형에 처해주는 그 정도의 심각한 죄를 지어주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잡혀가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런데, 그 일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러니까 전혀 비포하고 애프터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에드워드 그린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가 오늘 이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네 지금 어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특히 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토마스 맥스필드, 또 하나는 에드워드 그린필드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맥스필드는 자기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너무 뜨거워서 여기저기 전도하고 다니고 막 그런 뜨거운 일을 했지만 결국 하는 일마다 교회 깨트리고 사람들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반대되는 길을 간 거예요.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뜨겁다고 하는데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 에드워드 그린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형을 당할 정도로 진짜 영구 무기징역 당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랬던 사람이란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는가 할 정도의 그런 인상을 남겨주었던 사람. 바로 이 오늘 설교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 에피소드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하고도 이 두 사람의 삶이 한번 매칭해서 한번 이 설교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하는 일이 없다. 이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두 가지를 다루죠.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그런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두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받는 일이 없다라는 건데,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 받지 않은 것이, 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설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 우리를 좀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1번부터 쭉 얘기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주 간단해요. 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빌립보서 3장 인용하면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된 의를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자. 빌립보서 3장 9절인데 그걸 인용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 참되게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에 놓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육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자, 1의 1번에서 얘기하죠.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나무에 접목되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 딱 붙어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있고 그리스도에서 접목되어 살기 때문에 2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게 좀 이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구절이죠. 요한일서 3장 6절. 1의 2번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고 요한일서 3장 6절. 육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죠. 왜냐하면 육체의 소망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인용하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 둘이 서로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3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육신의 행위를 멀리한다. 음행, 더러움, 부정, 호색 뭐 쭉 나오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그런 육체의 소욕들을 쭉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1의 3번이에요. 1의 3번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들을, 육체의 소욕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하나를 웨슬리 목사님이 지적을 하죠. 자,
물론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뭐 분열, 분파, 질투, 살의, 뭐 음행, 시기, 분노 이런 다양한 악의 열매들을 추구하려는 욕심 혹은 욕망 혹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런 유혹을 실제로 받고 투쟁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3번에 1의 3번의 중간쯤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유혹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들을 짓밟아 이길 힘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그런 어려움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리 그것들을 맞서 싸울 힘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런 힘을 받았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아무런 유혹도 없고 뭐,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그런 아주 그냥 탄탄대로만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힘들고 유혹이 생기고 넘어지려고 싶고 나도 나가고 싶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모든 인간은 본성에서 나오는 본성에 숨겨져 있는 악의 쓴뿌리 이거를 저는 이제 원죄라고 보는데 그 원죄 악의 쓴뿌리 본성의 부부에서 나오는 악의 쓴뿌리가 그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그 막 속된 표현을 하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인간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신선은 아니다. 즉 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그런 신성과 같은 사람으로 동급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4번에 나옵니다. 영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모든 거룩한 욕구, 신적이고 하나님의 천성적인 기질로 인도되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욕구를 갖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린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삽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령에 의해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라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뭐 기도하는 거?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인가? 어, 도대체 뭘까? 웨슬리 목사님은 어,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뭐 성경책으로 몇 장을 읽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뭐냐? 마음속에 거룩한 욕망이 있는가?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안에 있는가?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이, 우러나는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거룩해 보이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 말하고 추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들이 그렇게 거룩한 이유는 이들이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즉, 그 마음 속에 거룩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배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온다. 그죠? 안이 깨끗하면 바깥으로 깨끗한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안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바깥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죠. 예. 그것처럼 비닐봉지 안에 하얀 물, 빨간 물 담으면 바깥으로 빨간색이 드러나오고, 안에다가 검은 물 하면은 바깥으로 검은색으로 우러나오듯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 속이 거룩한 것들로 차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그 산상수훈 강의할 때도 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어, 우리가 성령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 성령의 열매, 희락, 화평, 양선, 자비, 온유,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자꾸 열매 맺는 삶을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것이, 물론 의도는 좋은데, 종종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렇죠? 왜냐면은, 목사님들은 계속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됐는데 억지로 목사님 자꾸 스트레스 주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집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목사님 자꾸 전화 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좋아서 나오는 게 보다는 안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 안 가면 우리 엄마가 잔소리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야단치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중고등부 애들 그러잖아요. 예, 교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자꾸 그냥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니까 힘드니까 가서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잖아요. 게임하고. 그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나무를 키워서 사과나무를 키워가지고 어, 열매 맺으라고 그러는데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데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넌 자꾸 배 열매 왜 배를 안 내놓냐고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 애들이 자꾸 거기다 배를 가짜로 달아놓는 거예요. 그 문제는 태풍 한번 휙 지나가면 다 떨어지잖아요. 왜냐면은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닌데. 근데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들이 왜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가? 그 속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처럼 살라는 척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 교인들에게 자꾸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자꾸 그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나무가 되라고 얘기를 해라. 좋은 나무가 되면은 좋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따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응? 올리브 나무에서 무화과를 땁니까? 올리브에서는 올리브가 열리고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데 즉
무엇을 맺느냐 이전에 너는 어떤 나무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즉 내적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야지 바깥으로도 거룩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표현되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거룩한 열매들을 맺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맺는 거예요. 그 안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웨슬리가 내적인 면,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는 내적 종교라고. 그 안이 거룩한 종교, 의도의 순수성, 그 안이 거룩한 것, 그거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죄받지 않는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제 여기서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첫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 안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첫째,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그런 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셈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게 죄가 카운트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러졌고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죄인이라고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당연히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죄값은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근심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첫째, 죄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가?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죠. 자,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접붙여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자리 잡고 계시고 따라서 성령이 우리들을 주장하고 계시죠. 즉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서 지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웨슬리가 여기서 그 2의 4에서 얘기하죠. 그 자주 인용하는 그 요한 1서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죠. 그 요한 1서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할 때 자주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구절인데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이렇게 움찔움찔 했다라는 거죠. 이거 움찔움찔 하는 이유는 저의 두뇌가 이제 시키는 거죠. 너 근육아, 너 엄지는 이렇게 움직여, 검지는 새끼손가락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라, 몇 번 해라 하고 시키기 때문에 되는 거죠. 제 뇌가 손에게 너는 손을 이렇게 흔들어라 하면 제가 이렇게 흔드는 거죠. 즉 얘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누군가가 시키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범죄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거는 누가 시키는 거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성령이 시키든지 아니면은 사탄이 마귀가 시키든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거는 그럼 누가 시켜서 한 거냐? 성령이 우리 보고 죄를 지으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즉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사실 이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는데 이건 어떡하냐? 이게 좀 이따 조금 나옵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일단 그들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를 이고 살아갑니다. 몸도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뭐 다 하죠.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면서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 부양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길바닥에서 운전하고 신호등도 뭐 지켰다 안 지켰다 하고 뭐 또 근데 앞지르게 하는 사람한테 한번 욕도 한번 했다가 뭐 이렇게 막 음,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스승처럼 따로 혼자 가서 산속에 들어서 머리 깎고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하고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누가 천국에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누가 것 같아요? 음, 저는 목사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갈 것 같아요. 신부님은 가족 부양 안 하잖아요. 사춘기 하는 애가 중2병 걸린 애가 속썩이진 않잖아요. 애 학원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스님은 뭐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목사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를 피치게 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부모 모셔야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애 학원비 대야지. 또 차량 운행도 하다 보면 누가 또 끼어들어요. 그거 욕 한번 해줘야지. 그리고 막 안 나서 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새벽 가가지고 또 이제 설교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욕 한번 하고 가가지고 설교하려면 주일 아침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토요일에 피난 간대, 피난. 수도원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피난 갔는데 주일 아침 교회당 예배당에 설교하러 가다가 사모님하고 싸워. 그 설교하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어도 신부는 그런 고민은 없잖아요. 스님도 그러고. 목사님은 진짜 힘들어요. 난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갈등 속에 살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는 아웃 오브 하나님이요. 너는 하나님 밖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유혹도 있고 오늘도 쓰러졌고 자빠졌네. 아, 그럼 나는 지옥 백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능 가운데 이게 원죄거든요. 그 웨슬리 목사님 이거를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쓴뿌리. 히브리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의 쓴뿌리가 늘 있어.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싸워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러니 하고 그냥 살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싸우면서 살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한상수훈 강의 16번 설교거든요. 거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9절에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나의 악의 쓴뿌리로 인해서 내가 또 자빠지는 것 보면서 내가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그거요. 양심에 화이 맞으면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가 아직도 그걸 갖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 말하면 내가 아직도 안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죽은 연어는 강물을 따라 유유자력하게 아주 편하게 흘러 따라 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서 힘차게 계속해서 꼬리짓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때로는 뭐 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전히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힘을 또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과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길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5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감리회 찬송집 메토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찬송집 제1번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 죄의 권세에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나에게 그 죄의 결박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게 혹시 뭐 질문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예요. 칼빈주의하고 또 펠라기아니즘하고의 중요한 차이이기도 해요. 자, 칼빈주의는 뭐냐면 너 그거 맞으면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 이미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싸워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쪽에서 뭐라고 공부를 하면 너 펠라기안이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펠라기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이 둘이서 하나님 50%, 나 50% 서로 둘이 반반씩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써도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계약 맺듯이 하나님 몫인 50%,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50% 했고 내가 50% 했던 뜻이에요. 이건 펠라기안주의예요. 근데 메소디즘은 펠라기아니즘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과 이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힘을 받는다고요. 이게 뭐냐면 누가 받는다는 것은 누가 준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뭐냐면 칼빈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도 아니고 펠라기아닌처럼 하나님 50%나 50%도 아니고 하나님이 100%를 하시긴 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그거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긴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펠라기안주의하고 또 칼빈주의하고 우리 감리교가 다른 차이예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 즉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을 내가 죄의 권세의 힘을 갖는다가 아니라 받는다예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받아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진 않아요. 자, 그런 점에서 펠라기안과 우리가 또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네 번째로 어떤 것을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붙어 있고 내가 그것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그것들을 떨쳐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한계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2의 7번에 나오죠? 2의 7번에 보면은 넷째로 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거를 할 수 없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나의 한계 상황을 인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은 산상수훈 강해 16번 설교 강해 1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자의 그 심령이 가난함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악의 쓴뿌리 때문에 내 안에 늘 그 악한 성품들이 올라오고 그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한계 상황을 고백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그 삶이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해도 안 된다.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뭘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뭐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래 하고 자기가 막 하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아니야 아빠가 해줄게 해도 싫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막 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할 때까지 막 해요. 하다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막 울면서 뭐야 아빠 해줘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한계 상황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면서 또 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옆에서 중보하시는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을 계시다라고 하는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웨슬리 목사님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 이 좀 어려운 말이 이제부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좀 어려워요. 다섯 번째로 이, 이 도덕적 결함의 이 죄, 8번, 2의 8번 얘기합니다. 이 sins of infirmity라고 하는데, 요 죄를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자, 이 결함의 죄, infirmity, 결함의 죄는 짓는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결함의 죄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바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가 악하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실제입니다. 그 유엔에서 그 아프리카 이렇게 내전 막 벌어지는 데 있잖아요. 그 막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내전. 그러면 뭐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자기들이 뭐 총 쏘고 막 그러고 뭐 죽이고 살리고 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 애들, 뭐, 뭐 그런 일반 주민들, 시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구호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전쟁하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하늘에다가 이제 뭐 초콜릿이랑 분유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설탕이랑 해가지고 밀가루 해서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어느 날 유엔 그 구호 비행기가 쫙 날아온 거예요. 비행기가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봤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막 박스 밀가루 박스, 설탕, 분유 박스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낙하산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막 그냥 뭐지 이제 개떼처럼 몰려간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거 받아 먹으려고 선착순으로. 그러다가 엄청나게 죽었어요. 왜 죽었냐? 거기가 떨어졌는데 하필 거기가 지뢰밭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 분유 타 먹으러 갔다가 지뢰 밟아 죽은 거야. 애들이 사람들이 다 너도나도. 이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유엔 구호 비행기가 그 불쌍한 애들, 시민들 지뢰밟아 죽이려고 그걸 준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혀 자기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럴 일이라고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유엔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에서 비행기를 안 떨어보내요. 어떻게 하면 트럭을 몰고 가서 직접 지뢰를 제거하면서 가서 전달해 준대. 그 시행착오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이게 바로 이 도덕적 결함의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잖아요. 생각하는 것에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살인을 한 거야. 사람들을 막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 죽음으로 몰아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그럼 나는 정죄를 받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그거는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외로 하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병 들어서 오늘 감기 심하게 걸렸는데 예배를 참석을 못 해요. 뭐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내가 그 저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저 수력발전소 직원인데 내가 수력발전소 다 스탑하고 나 예배 드리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전기가 다 끊기긴. 그러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거죠. 그 죄냐 이거예요. 그런 거 죄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죄가 조금 약간 그래요. 이 부지불식의 죄, sins of surprise라고 하는 마지막 죄를 좀 얘기해요. 이 점에 있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건 좀 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sins of surprise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깜짝 놀라는 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살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라? 내가 죄를 졌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 개념 없이 막 지나고 있는데 나도 깜짝 놀란 거. 이거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sins of surprise. 깜짝 놀란 죄. 부지불식간의 죄. 그러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정신이 퍼뜩 든 거죠. 아이고, 내가 죄를 짓고 있었네. 라는 거. 이게 바로 그건데, 그럼 이건 죄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그거는 죄로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어, 네가 게을러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그런 죄는 이게 죄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줄 알면은 조심했어야 되는데 네가 조심 안 했잖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음주운전 하잖아요. 사람들. 음주운전 하면은 사고 나요. 그죠? 교통사고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 하면은 술 마시고 참으면 사고 난다라는 거 모르고서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 먹고 운전하면은 사람 친다. 라는 거는 알지만 그럼 조심했어야지. 자기가. 그럼 술을 마시를 말든지 술 마셨으면 운전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경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지불식간의 죄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하지만 사실 정막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몰랐던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는 거. 너 그렇게 했다가는 죄 짓는다는 거 알았잖아. 그런데 네가 조심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게을렀잖아. 그러니까 넌 죄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거는 고의죄하고 같은 거야. 고범죄하고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하나의 예외. 이거는 죄다. 정죄함을 받는 죄다. 라고 하는 것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거예요. 자, 그러므로 뭐 이제 이 3번 파트는 이제 권면입니다. 여태까지 한 설교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어떻게 죄의 권세와 싸워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3번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풀어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성령의 첫 열매들, 그렇게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이 죄의 문제, 또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자, 이렇게 서로 토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한번 우리 음소거들 같이 풀어 주시고요. 음, 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한없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서로 좀 질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질문이 나오기 전에 제가 웨슬리 설교를 조금 몇 편을 접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설교 중에서는 음, 불신자의 죄, 그리고 신자의 죄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신자의 죄라고 한다면 이런 부지불식 간에 지은 죄 정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신자들의 그 아까 5가지 정도의 그 안에서 용서받고 있는 그런 죄들을 신자의 죄로 범위를 포함시키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신자의 죄도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성화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접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아까 5가지 정도는 죄로 인정되지 않는 용서받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부지불식간의 죄 한 6번째 거 그거 그런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신자의 죄로 그것도 나름대로 신자의 회개가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혹시 교수님께서 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 신자의 죄, 이제 불신자의 죄가 회개했을 때 거듭남이라는 게 이제 태동되고, 신자의 죄가 회개됐을 때 성화라고 하는 단계로 성숙되어 가고,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제가 설교를 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정죄받지 않는 죄들, 그런 연약함에 의해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회개 없이 그냥 용서받는 것인지, 아마 오늘 설교를 읽을 때는 음, 회개 없는 것 같은, 회개 자체도 필요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회개가 필요하겠지요. 네, 그 회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칭의 이전의 회계와 칭의 이후의 회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회계 좀 다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좀 다르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신앙과 같은 의미로 필요한 것이 아닌 것, 혹은 신앙과 같은 정도로 필요한 회계 이런 것. 그래서 어, 그 회계, 그러니까 회계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칭의함이 이전에 받는 회계는 회계 개념은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것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이전의 회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무능력함, 한계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을 저는 회계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이제 칭의의 회계인데 칭의 이후에도 회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어, 그 칭의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고 그지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계속 회개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회개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겠는데 음, 계속해서 그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뤄가기 때문에 음, 계속해서 우리가 잠깐만요. 이거 왜 꺼졌지? 음, 아,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 회개는 계속해서 필요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어, 최소한 아까 이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예, 회개 없이 아마 그냥 용서되는 정죄가 안 되는 죄로 규정 자체가 안 되는 그죠? 그런 규정이 안 개념 되는 거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정죄, 그러니까 죄로 안 쳐지는 거니까 회개가 아니죠. 예, 예.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웨슬리가 그 신자의 죄의 회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은 아마 또 다른 어떤 얘기들, 아마 여섯 번째 죄와 상관된 그런 내용들일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또 내용 안에 성령 안에 있는데 연약함 같은 것들이 정죄 자체가 안 된다는 개념은 신자의 죄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은 음. 것 같네요. 교수님 그 카메라가 꺼졌어요. 왜 자꾸 이게 뭐가, 네. 그러지, 이렇게, 혹시 예, 또 그 다른 분들 한번 좀 이렇게 자유롭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예. 지금 지나면 부를 시간이 없는데. 예, 근데 이 설교를 읽으면서요. 야, 웨슬리는 진짜 시사적인 부분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보수적으로 성경을 음, 적용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사적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이 죄의 내용들을 인간의 약한 부분들을 섹트로 잘 나눠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설교를 읽으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원영 목사님 일본에서 한번 질문 좀 해보시죠. 글쎄요, 제가 그 감리교 신학에 대해서 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들으면서 항상 의문으로 갖는 거는 그리스도의 완전과 그 죄, 이것이 어떻게 일치가 되나, 항상 그리스도의 완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회개가 필요한 죄를 짓는 모습은 왜 일어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마 성화되는 관계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전 들으면서 계속, 그런 쪽에 이제 제 스스로, 제 신앙과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게 네, 되네요. 예. 맞아요. 음. 현실은 성도들도 엄청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예, 그리스도인의 완전 얘기를 들으면 너무 퍼펙트하고 우리하고 이질감이 없지는 않고 그런 갭을 예슬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우리 교수님 한번 대답 좀 해줘 보세요. 그, 지금 회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 제가 지금 그 설교를 지금 잠깐 다시 찾아봤어요. 그 신자의 회개라고 하는 그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제가 지금 찾아서 그 잠깐 쭉 제가 옛날에 책하는 걸 좀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나왔던 설교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중복이 됩니다. 이 설교에서. 그래서 이제 어 복음을 믿기 이전의 회개, 그리고 복음을 믿은 후에 이 회개, 이 두 개 다 필요하고, 회개와 믿음은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 즉, 어, 칭의함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오늘 설교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여전히 그 악의 쓴뿌리, 이 설교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음. 예? 아니, 이거 예, 뭐가 악의 풀렸어. 쓴뿌리, 예,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 뭐 안목, 그 웨슬리가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요한일서 나오는
그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싸워 나가야 되고 거기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그 회개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14번 설교에서도 오늘 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하고 여기서는 태만의 죄를 또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일종의 아까 했던 그 sins of surprise, 깜짝 놀라는 죄하고 연결되는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약간 그 게으렀던 것, 네. 죄인 줄 알면서도 경계하지 않았던 것, 그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또 짓기 때문에 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런 내용들을 어, 이 설교에서 이제 다루고 있네요. 음. 그래서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서에서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예. 어린아이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고, 그렇다면 영적인 장성한 신도를 얘기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웨슬리는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하게 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표현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음, 들죠. 네. 음. 그래서 지금 요 14번 요 설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회개고, 이거 아주, 웨슬리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썼는데, 회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믿음은 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를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음,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와 믿음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회개는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헬플리스한 그런 존재다. 한계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지만 하나님 내게 힘을 주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하고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 예. 혹시 이제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고요. 교수님, 그 질문이 예, 있는데요. 예. 네네. 그럼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에 비춰봤을 때, 그 페이지 185페이지를 보면, 예, 의심 없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도 믿음의 빛을 잃을지 모르는 것이고, 예, 믿음의 빛을 잃고 있는 동안 그는 다시 정죄받는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라면서 예, 믿음을 약간 일시적인 뭔가 변화되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빛을 잃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제 그게 지금 몇 번에 몇 번이죠? 185페이지. 2의 단락 번호가 공번 3번입니다. 2의 3번. 2에 3번. 2의 예, 예, 예. 예. 어, 빛을 잃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신앙을 그동안 잃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calvinis트 예정론자들은 한 번 기독교인은 영원한 기독교인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우리 웨슬리안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설계에서도 나와요. 우리 다시 영해진 건가요? 거기에 어, 나오는데 나중에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꾸준히 천국까지 가는 길에 어쨌든 오르락내리락 어쨌든 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올라는 가지만 어떤 때는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또 떨어져서 완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아웃.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불 비유를 들었잖아요. 산불과 촛불 이런 거 하면서 불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어. 다시 불 붙여야 돼요. 즉 칭의함을 다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는 평생 마치 세례받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한 번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반복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면 칭의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중에 중요한 관문인데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린도후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그 웨슬리 목사님 히브리서를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보면 한번 빛을 잃고 복음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왔다고 뭐 이제 어쨌든 뭐 잡아놓은 물고기야 뭐 이렇게 안 돼요. 예, 예, 떨어져 나갑니다. 김현우 목사님이지요? 김현우 목사님? 김연우 전도사입니다. 아, 전사님이세요? 예, 예. 김현 선생님 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 대목이 2-3인데 이 대목이 아마 신자의 회개가 필요치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쓰러지는 것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전쟁과 전투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전투는 이기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전쟁은 이기잖아요. 때로는 업도 있고 다운도 있고, 그 저는 비유로다가 불이 커졌다가 작았다, 불이 커졌다 작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자꾸 작아지고 하다가는 진짜로 꺼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좀 곤란한 거죠. 그때는 완전히 여기서 나오죠.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신자가 아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2에 3번에. 그죠? 그는 신자가 아니라고.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즉, 불이 꺼져버렸다. 그 안에 성령이라는 불이 없는데. 예. 그래서 불은 작을 수는 있지만 꺼트리면 안 된다는 말이 그게요. 음. 감할 수도 있고 아예 꺼져버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자꾸 작아지고 버릇하면은 진짜 꺼져버린다는 거죠. 아, 예. 네. 근데 나는 실제적인 이 생물들도 그렇고 실제 피조물도 그렇고 이렇게 가감되는 것은 살아있는 이 존재의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그 15번, 나중에 할 거지만 15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이라고 하는 설교에 바로 요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5번 설교 2의 9번에서 얘기해요. 그게 아주 재밌습니다. 8단계로 얘기해요. 어떻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가. 그 나중에 또 할 테니까 그때 또 보셔요. 그 음. 15번. 그 산상순 바로 앞에 설교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 얘기합니다. 네. 지금 예, 5분 남았는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예, 말씀드려 목사님. 볼까요? 예, 예, 저는 오늘 목사님 교수님 말씀을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오늘 강의의 제목이 예, First Fruits of Spirit이거든요. 예, 첫 번째 열매들, 그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열매들이라고. 예, 예, 그래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예, 성령의 열매, 예, The Fruit 맞습니다. of Spirit하고 대조를 해서 웨슬리가 왜 이걸 열매라고 했을까? 다른 신학적 표현을 하지 않고 열매라고 했을까 하는 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인격 속에 맺히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 굉장히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이길 힘을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웨슬리는 이걸 열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퍼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열매, 그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런 우리의 칭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웨슬레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을 열매라고 한 것이 이 강의의 가장 초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은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령의 첫 열매들 아마 열매들은 아마 그 갈라디아서 성령의 그 예, 아홉 열매 그거에서 이제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설교에서 포인트는 그거는 2차적인 거고 사실 그보다 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희락이나 화평이나 양선 자비 온유 뭐 이런 것들은 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에 이끌리는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음, 나무가 먼저 됐을 때 뭐 희락이든 화평이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예, 일단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이 설교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예,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왜 첫 번째 열매들일까? 첫 열매들, 이것이 이제 처음인지 가장 중요한 열매인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첫 시대, first fruits, 아마 분명히 이거는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따온 것 같아요. 어,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이제 이쪽에 우리 오정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첫 번째 열매라고 해도 틀리지는 또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웨슬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이 드러난 열매를 열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열매 이전의 열매, 내면적 열매를 의미해서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가장 첫 번째 열매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이미지가 이 설교 전체 이미지가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걸 열매라는 패러디 안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을 다루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번역이 이 바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한 거니까 그러나 의도 문맥 전체의 의도로 볼 때는 가장 궁극적인 그 열매의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고 첫 번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 설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성령이 갈라디아서 나오는 9가지 열매 그것들은 음, 2차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열매예요. 가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들 그것이 어쩌면 그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예, 시간이 이제 다 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정수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기도 좀 해주시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우리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귀한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 웨슬리 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국 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며 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강의를 맡으신 우리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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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양재훈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노예 영과 아들의 영, 예, 다음 예. 주, 예,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되죠. 예. 진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아무튼 꼭 그 설교를 읽고 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다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예. 예, 할렐루야. 예.